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 수요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각자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평강,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이루어진 화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요 근래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관계 부처에 그런 분들이 발표를 하죠.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하신 분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매우 적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이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기의 몸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이 예방 접종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감기 예방 주사를 놓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길게 한 줄로 줄 서서 이 예방 접종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혹 주사를 맞기 싫어서 어떤 친구들이 줄을 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주사를 맞지 않는 그 도망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기 싫은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감기에 걸렸을 때 또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마음에는 정 내키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이 불쾌하고 또 탐탁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 영 마음이 불안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만남은 불편하긴 했지만 또한 앞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면서까지 그리고 종들에게 형을 만나거든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잘 설명하고 형 에서의 반응을 잘 파악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종들이 형 에서를 만나고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읽기도 전에 형은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쯤 야곱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들을 통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고 전혀 그런 만남 자체가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 그리고 이제 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실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장면을 야곱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편한 상황이 아니고 매우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만약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형이 부드럽게 유하게 모든 것을 잘 받아주면서 화해를 받아주면서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 에서가 나올 때 동생 야곱에게 적대적으로 아주 거칠게 공격하듯이 나온다면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위험하고도 긴박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 소유를 다시 대여를 정비하고 줄을 세우죠. 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처음에 야곱은 자기가 맨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이 맨 앞에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 서열을 맞추고 줄을 서게 하는데 맨 앞에 놓여진 사람들은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여종들과 자식들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 순서로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순서로 놓고 맨 뒤에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줄을 세웁니다. 야곱은 혹시 자신이 먼저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거칠게 공격하고 복수하고 보복이라도 해서 자기가 생명이 또 위험을 만나고 혹시라도 죽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상황에 가족들이 순서대로 도망가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먼저 서열과 줄을 세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겠죠. 드디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적 교훈을 받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화해를 요청하면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이 힘이 없는 약자구나. 저 사람이 상대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구나. 또 상대방에게 무언가 꿀리는 게 있고 약점 잡힌 게 있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가까이 왔을 때 그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도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쌍둥이 형제였고 야곱은 평생 형에게 제2인자로서 형 다음 차자로서 경쟁적인 관계가 돼서 약자의 입장에서 항상 불리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적으로 형 에서와의 만나는 이 장면을 볼 때 야곱이 7번씩이나 땅에 엎드려 굽혔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종이 된 자가 주인 된 자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욕적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듯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고 성격도 거친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서에게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했던, 고개를 숙였던 그러한 모습을 취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먼저 몸을 낮추고 7번이나 절하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야곱의 기질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이 정도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하란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2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떠났을 때 야곱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야복강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받았고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영적 체험들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졌고 무르익었고 고개를 숙일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형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취할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곡식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떨구고 숙이듯이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성장한 겁니다. 우리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종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적용을 하시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고 상대방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건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인데 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여겨지면서 그렇게 마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그렇게 불쾌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며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의 회복이나 평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믿음의 성숙한 사람답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화해를 이루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화목하게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잡음들, 불협화음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야곱은 기꺼이 형에게 7번씩이라도 몸을 낮추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형에게 고개를 숙이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상대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비굴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화해를 요청하면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가며 고개를 숙이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괜히 상대방은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받아줄 용의도 없는데 괜히 나 혼자만 바보가 되고 고개를 숙이면 나 혼자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손을 내밀어 화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야곱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절대 손도 댈 수 없었던 일들을 뒤에서 다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전혀 예상도 예측도 할 수 없었던 반응이 형 에서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종들의, 그리고 레아의, 그리고 라헬의, 이렇게 가족들을 세 떼로, 세 무리로 나누어서 분리를 시킨 거죠. 아마 그 마음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겠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도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쌍둥이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갈 때 몸을 7번씩이나 땅에 굽혔던 것은 야곱의 겸손한 신앙, 자기의 잘못된 지난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표현했던 것이겠죠. 그러자 에서가 반응을 보입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부드러워졌고 누그러진 겁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미우심, 미움,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야곱이 생각했던, 그 예측했던, 그래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그 마음들이 다 빗나간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해를 했더니, 요청했더니 그 뒤에 나머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야곱의 겸손한 고개 숙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부드럽게 누그러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 야곱의 마음을 지금 다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셔요. 야곱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아갔을 때 나머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장면들이 극적으로 화해의 역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의 둔부를 쳐서 절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도뼈, 이 고관절 뼈를 쳐가지고 부러지게 해서 위골되게 해서 야곱이 그 뒤로 다리를 절뚝절뚝 걸게 만들었던 거죠. 어떤 학자가 그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고 열렸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걸까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7번씩이나 절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은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축복권을 다 뺏었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저 야곱이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길인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아내들도 4명이나 되고 그 자녀들 또한 12이나 되고 그가 소유한 가축 또 재산도 무수히 많고 그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몸까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에서가 보았다면 그 형 에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니 저 자식이 내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지고 저렇게 도망가더니 이제는 큰 부자가 돼서 잘 돼가지고 돌아오는구나. 성공해서 저렇게 돌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심과 적개심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 불타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재 모습을 보니 땅에 고꾸라져가지고 자기에게 7번씩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껏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면 타지에 가서 성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타지에 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몸도 저렇게 다리가 절뚝절뚝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 그 형편없이 망가진 동생의 모습을 볼 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저렇게 절면서 돌아오며 땅에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하며 용서해달라고 화해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 형 에서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연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전개해 나가신 겁니다. 언제? 야곱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개를 떨구며 7번씩이나 형에게 절하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다리를 절지 않았다면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 속에서 이 허벅지 관절, 이 둔부가 상하지 않고 야곱이 여차하면 빠른 걸음으로 도망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더라면 아마 어쩌면 에서와 이 야곱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숙이고 들어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며 들어갔고 그렇게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형 에서를 끌어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 한 사람만 끌어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이제는 형만 끌어안는 인생이 아니라 전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우리의 실천과 결단과 행동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극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천, 믿음의 행동, 작은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받아주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형에게 고개를 먼저 숙이고 들어갔을 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다 해결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신앙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세 번째 신앙적 교훈은요,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지금 형 에서가 여인들과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에서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궁금한 거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야곱이 보냈던 그리고 야곱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게 된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불안한 마음에 형을 만나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데려왔던 이 처자식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고요.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에서가 더 이상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또 묻습니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에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미 야곱이 보냈던 종들을 통해서 에서는 그 모든 때가 동생 야곱이 자신에게 보냈던 화해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묻죠.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다 녹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내음을, 이러한 선물 같은 거 보내지 않아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다 풀려졌고 이제는 내 마음에 너에 대한 복수심이나 보복이나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러면서 동생 야곱에게 오히려 이러한 선물이나 이러한 뇌물 같은 것들이 우리 둘 사이 형제 간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 이것들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9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보낸 예물들, 이거는 개인이 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나라나 한 족속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조공 같은 엄청난 양이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도 그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다 네 것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서의 마음에 있던 모든 복수와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가 전해주고 있는 이 예물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기 원하여 드리는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섭리, 역사, 이것을 야곱이 느낀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에서가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고쳐먹고 동생 야곱을 해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에서에게도 천만 다행인 일이에요. 만약 에서가 야곱에게 적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야곱을 해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듯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혹여라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치고 공격하고 죽이러 들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형 에서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에서가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와 함께 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제 동생을 만난 이후에 화해하고 다 모든 감정들을 풀고 이제 내가 너에게 형 노릇 좀 제대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우리가 함께 떠나자.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안합니다. 아마 에서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동생 야곱을 형으로서 좀 이제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20년을 떠난 사이에 이 고향에는 그동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고 곱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에 텃세를 부리고 고약하게 야곱을 괴롭히려고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자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지역의 그 고향에 데리고 가서 다니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동생이니까 절대로 텃세 부리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내 동생이다라고 말만 해주면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을 수 있고 야곱은 어려움 겪지 않고 다시 고향 땅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형 에서가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을 거절한 걸까요? 그 이유는 형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면을 함께 나눌 수 없는 형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듯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도 사모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형 에서와 함께 갈 수가 없었고 그 동행하자는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거부가 되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때에 그리고 후대에 계속 실현되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거절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할 것은 수용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처한 형편과 상황을 형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셨듯이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이 지금 연약하고 나와 함께 있는 양떼나 소떼 이것이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지쳐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시며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을 천천히 인도해서 세일로 가서 형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형에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15절부터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에서가 내가 내 종자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제안을 하지만 이번에도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야곱이 왜 거절했겠습니까? 이유는 또 하나가 있겠죠. 형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충분히 족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얻는 교훈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요 의지할 자이시요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단어가 나오죠.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숫곳에 옮겨서 세겜의 성읍을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나 야곱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야곱은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야곱의 믿음, 야곱의 경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이제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야곱이 실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형 에서와 만나고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은 이후에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정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베델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과 만나고 화해한 다음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됐어요. 베델로.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 진을 치고 살려고 한 것이죠. 우리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순탄하게 모든 일이 잘 풀어질 때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영적으로 긴장을 풀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베델에서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인생에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베델로 가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그 땅에서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은 다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교훈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뒤에 모든 일들을 다 역사하시고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 또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것들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이 평안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때 더 긴장하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림 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감사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